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12월 달경에 그때 한번 또 참석을 했고, 또 근 3개월 만에 또 많이 바뀌었네요.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몰라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집회 오는 게 참 어려워지면서, 근데 올 때마다 조금씩 느낌이 좀 달라요. 처음에는 되게 반갑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낯설어지는 느낌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갑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뭔가 좀 느슨해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이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좀 빌립보서 말씀이 좀 교재가 되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제가 묵상했던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어떤 최초의 교회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좀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행적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6장 16장 11절 12절이죠.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이하로 16장 내내 지금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갔을 때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첫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뒤로 이제 16절, 18절 사이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 그 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좀 귀찮아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여종을 부려서 점을 쳐서 수익을 얻던 그런 자들이 이 여종이 이제 귀신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제 점을 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여 그들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거기서 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옥이 깨져서 그 간수들과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어떤 빌립보 지역의 한 모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고난의 지역이자,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싹이 텄던 곳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쓴 이 편지,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그 바울 형제님의 그 어떤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고 그곳에 있었던 일도 참 그에게도 감명이 깊었지만, 또 하나 이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의 어떤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망, 이것이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휘어잡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이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첫날부터, 이곳에 복음이 뿌려진 그날부터 그들이 항상 이 복음에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형제들은 끊임없이 복음에 힘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로 말씀을 좀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참 되게 저는 이 부분 말씀 읽으면서 무슨 이런 연애 편지 같은 절절함이 묻어있는지 참 마치 아가서 말씀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이 바울 형제님은 이 빌립보 모임에 어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빌립보 지역에 9절과 11절을 통해서 어떠한 바울의 간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9절로 11절 사이를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애틋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그들을 향한 간구를 보면서 좀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도를 했는데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한 문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핵심 단어를 뽑자면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하지만 막상 이걸 정의 내리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 생각하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랑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죠. 우리 뭐 잘 아시는 뭐 아가페니, 뭐 아니면 뭐 에로스필리아,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뭐 우리말로 좀 애정, 뭐 아니면 자비, 이런 것도 다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좀 묵상하는데, 요한 1서 4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한 말씀 더 읽겠는데요.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랑을 동치를 시켜놨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같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랑,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의 어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풀자면 당연히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본질된 성품, 또 하나님 그 본질 그 자체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아까 말씀에 제가 앞뒤는 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심으로 우리도 사랑을 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첫 사랑을 회복을 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지금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사랑, 곧 당신의 그 어떠한 성품이 바로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너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싹튼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그러한 것들까지도 너희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하게 되는 이 사랑, 너희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이제 풍성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 풍성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풍성하지 않은 상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점점 더 커지게, 또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온오프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성숙하고 점점 더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성하게 하사 바로 앞에 보면 점점 더라고 한 표현 또한 이 풍성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어떤 단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라데이션 같은 범주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첫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씨 뿌림을 받았을 때 굉장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또 아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은 성품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뿌려진 그 씨앗, 주님의 닮은 모습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점 더 커져가는 사랑은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 구원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 주님의 모든 성품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배워갈 때에 우리 주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지식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그와 같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흠정역에서는 판단이라고도 표현을 해놨는데요. 어떤 분별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흐리멍텅한 상태에서는 뭔가 이렇게 사리분별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 그대로 행해낼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첫 사랑이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은 그 어떠한 총명함으로 인하여 점점 더 커져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이제 그 사랑이, 너희 사랑이 풍성하여졌을 때 따라오는 우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또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행위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서 마침내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떤 최고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완전하고 흠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것이죠. 어떤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합당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벅차기도 하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참 진실하고 허물 없이 과연 내게 허물이 없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점점 커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허물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점점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잠깐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내 화목하게 하시고, 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감사가 됐는데요. 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감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감사가 됐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제 막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이제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바로 그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간구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앞서 읽은 고로새서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깨끗하여지고 거룩하다고 받은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가 꿈꿀 수도 없었던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를 한두 개가 아니라 가득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 깨끗해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러한 철저한 죄악의 역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뒤집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돌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간구하게 됩니다. 바로 너희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까지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주님을 닮은 행동들을 하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까지 그와 같은 간구를 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1장 12절 이하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죠. 어떤 이 매임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와 같이 간구하는 내용들을 보고 나서 사실 12절 이하를 제가 읽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지만 어떤 이들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단순하게 투기와 분쟁이라고 하니까 조금 덜 와닿았었는데요. 17절 말씀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까지 써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형제님이 갇혀있는 그 상황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고자까지 했다는 거죠. 앞서서 너희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라.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뒤에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다음에 이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했잖아. 주님의 사랑, 너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1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한다고 적어놨을까? 당연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찔끔하죠. 매섭습니다. 근데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또 18절 이후에 보면은 나는 죽는 것도 괜찮다. 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서 죽는 것도 괜찮다. 단지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기뻐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그 투기와 분쟁에 대한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간증을 했을까?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앞서서 묵상한 말씀, 어떤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어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전해지고 있던 사실이 더 눈에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서는 그 주님을 닮은 마음이 그만큼 컸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피조물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지으실 때부터 사실 그 십자가까지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나로부터 멀리 떠나고 악에 복종할 그런 이 인간들이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사랑을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은 품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괴롭고 저들이 설령 나를 죽기까지 괴롭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앞에 서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권면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장 27절 말씀 이하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바울 스스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비록 어떤 서로 다툼이나 분란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전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성도들, 우리 교회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읽어보면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1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교제나,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로 이루어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앞서 읽었던 1장 9절에 나오는 어떤 너희 사랑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겨진 그 사랑의 씨앗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그들에게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합력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앞서서 주님의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전해지는 것에 감사를 하였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 성도들이 또 같은 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한 목소리를 내며 다른 주변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쁨이 충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낮아지시기까지 그 품으셨던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서서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읽으면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입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어, 1장 9절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간구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안에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져서 잘 넘어지고 또 때로는 총명하지 못해서, 때로는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조금 한 발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어떤 이 간구를 보았을 때 참으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닮은 그 성품이, 또 그것으로 드러나게 된 행위들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또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어떤 그 주님의 날, 우리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겠습니다.